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3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9문답 질문: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60문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즉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몹시 어기고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하며 여전히 모든 악을 지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공로 없이 오직 순전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허용하시고 전가하십니다. 마치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기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완수하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온전히 이룬 것처럼 여기시는데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러한 유익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제61문 질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이고 나는 오직 믿음 이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와 같은 것을 받거나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앞전까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이해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구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소개하고 있는 문답인데요. 다시 그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전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죠. 뭐냐면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의로울. 먼저는 성경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면서 모든 일을 주어진 법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정죄 아래 있는 자다. 죄를 범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로울 수가 절대 없는 것이 사람이다.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인간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법이 요구하는 바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 아래에 있다는 것과 아울러서 11절에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것임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절대 사람이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상태가 그렇죠. 우리의 상태는 자기 길을 만든 걸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걸 우리 동시대도 그렇죠. 그거를 권장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의미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정작 세상을 시작하시고 나의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어 나는 길은 절대 생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길에 동의하지 않는 내가 내 길을 만들고 내 목표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실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더라.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 관점에서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다고 상태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는. 다 치우쳐 자기 갈 길 가고 선을 행한 자가 없고 하나도 없더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각자 길로 가는 목동이 인도한 바 즐거이 따르는 양들이 아니고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유유자적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줘서 자기 마음대로 만 마리의 양이 있으면 만 개의 길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사람이고요. 그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존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의로움을 만들어내겠다? 불가능하죠. 아까도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의로움 모든 것을 항상 행할 때 의로움이 반대로 하나라도 어기면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범죄 여기서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은 범죄자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지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을 때였도록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죠. 전체 법이 주어진 게 있으면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사람이 사는 방식에도 그렇죠. 모든 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하나 어기면 범죄자요. 뭐 경범죄, 중범죄 뭐 그런 거 이야기 분리해서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라도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으로 법 앞에서 여겨진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해도 나머지 악한 것들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고 결국 그 재판 앞에 서서 죄인이다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사람의 상태다. 그리고 자기 길을 그렇게 그토록 기뻐하는 게 사람의 상태. 또 하나 더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예식에 의해서 또 전통에서 또 나름 주신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때 아니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 사람의 성태고 그래서 자신은 무언가로 의로움을 만들어 간다는 거 불가능한 상태.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법을 어겼을 때 그 범법에 가진 심각성은요. 먼저는 우리가 가진 죄가 사실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선택하는 죄보다는 관계 안에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죄가 더 많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사람과 관계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죄만이 아니더라라는 시편 51편 4절 말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교사하죠. 그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시편 51편 내용인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무슨 우리아에게도 범죄했고 바세바에도 범죄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죄를 끔찍한 죄를 벌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하나님한테만 잘못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도 큰일이죠. 그런데 그 죄가 단순히 다윗 경우에 우리아를 상하게 했다는 것, 바세바를 상하게 그 가정을 깨뜨리고 그 가정에 피해를 입혔다는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것. 궁극적으로 그것은 결혼을 존중하라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그래서 너도 순결하지만 다른 사람의 순결함도 지켜줘라라고 이야기하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형상에게 바랬던 그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창조주를 대적하는 죄였고요.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사람의 죄가 사람의 의롭지 않은 불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 자체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다 다를 수 없고 로마 5장 10절 더욱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버렸다. 왜 원수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깊이 대적하거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가해자로서 악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행한 것 자체가 그 스스로 의로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사실 자체가 끔찍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 발생한 이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그 원수된 관계에 대해서 하나 더 보면요. 원수가 되었으면
속전을 지불하는 게 사실 법정적 개념이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지불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사람 자체가 서로 이게 속전이 되어줄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항상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시편 4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속전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된 그 하나님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 되어져, 속전이 되어졌는데 그걸 만들어진 존재가 과연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도 불가능하고요. 아울러서 누가 속전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하더라라는 거예요. 망가지고 뒤틀려져 버린 존재.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믿는 거.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죄를 정죄하는 것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워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가 되어져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어서 의로움을 얻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몇 가지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볼 때.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너 정죄의 대상, 벌받아야 될 대상,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정죄하는 그 상황에 이를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래서 아까 문 앞에 표현에는 그렇죠. 우리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믿음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면서, 처음부터 사실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자기 행위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뒷부분에서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뭐냐? 그거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아울러서 감사의 표현을 하이데베르그가 굉장히 그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백성이 그 은혜를 존중하는 모습이고 그걸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 선물로 이해한다는 표현입니다. 결국 말씀 따라 사는 실제적인 삶으로 고백된다는,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은혜의 주인의 뜻과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꿈을 받아 없다라는 것이 신학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죠. 그를 믿는 자가 그 앞에 의롭게 여김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까도 문답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내 은혜가 내 믿음이 가진 가치로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 여기서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의지하는 것밖에, 외부에서 도움이 주어지는 거 의지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나의 상태고 우리의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외부의 도움을 의지하는 거를 그럼 의지하는 게 뭐냐?
그 의지해서 그걸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선물을 덧입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의가 포함이 되는 것.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도 소화를 못 해내고 있는 상황. 내 살과 피를 먹으라라는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었죠.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떠나가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6장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까지 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동시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제자들은 이해했는가? 이해 못하고 있는 제자도 이해를 충분히 못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그게 믿음이다. 진리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는 거고요. 아울러서 또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제로 사실 그렇게 동의를 한다는 것이 요구하는 삶의 자세이기도 한데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그를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믿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경우에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요. 그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는 것,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가진다고 한다면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분명 모습이죠. 그가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다 실패한 존재고 저는 다만 의지하는 존재고 그가 권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이렇게 표현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주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이 간단하게 표현된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게 사실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게 내가 편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의미하는 바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게 그게 믿음이고 세 번째가 그 가운데 실제로 그를 주인으로 권위자로 여기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내가 내 죄 용서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대상이 성경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첫째 무능력은 망고졌고 외부에 주어지는 거 의지해서 살아남는 상태가 되고 그 도움을 제공하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덧입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신뢰 더불어서 주권을 이제 그가 주인이십니다. 그가 왕이십니다. 무릎 꿇고 주라 고백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믿음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믿음,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거는 진리에 대한 동의와 그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이 포함이 돼요. 그게 없으면 사실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가 능력 없는 자가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의지해서 의로움을 덧입는 게 성경의 믿음이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때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고 사도신경 그것을 간단히 정리해 놓은 오늘 문답의 이제 첫 번째가 그걸 믿는 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 옵니까?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도 이제 그런 이해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요, 철저하게 여기서 출발하냐. 그 길이 아니면 나는 구원이 없습니다.
본성 자체도 타락했고 능력 자체도 부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소망도 근거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거, 의존하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 말고 믿어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나에 대한 이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전제죠. 그래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서 내 길에서 돌이킨다라는 회개가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덧입는 것, 그렇게 덧입어서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의지해서 의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결국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믿음이더라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나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살아왔던가. 적어도 함께 오늘 이 말씀 간단히 살펴보신 분들은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시간이 들어서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고 계실 텐데 나는 믿음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은 뭐였던가. 종교적 활동 참여하고 종교적 예식 참여하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헌금 생활 같은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괴리가 있는, 어떻게 보면 몇 가지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행하는 몇 가지 모습 가지고 사실 내가 믿는 척 하고 있었고, 실제로 정말 본질적으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겸손하게 배워내고 거기서 요구하시는, 쉽게 표현하면 정의로운 것, 공정한 것, 성실한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내고 살아내는 자리에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